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성령을 쫓는 삶과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또 다르게 설명하자면 인간 스스로의 힘과 지혜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 절망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는 것을 드디어 경험하게 되고 성공적인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성공적인 신자의 삶은 성령 하나님을 쫓아갈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인내해야 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내려놓는 만큼 맡길 수 있다. 내려놓는 만큼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내려놓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포기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이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추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비워,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라는 말을 분석해 보게 되면 자기를 비우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편재하심과 같은 이러한 요소들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모든 속성을 다 가지신 분이셨는데 성육신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 방식을 바꾸셨다라는 거죠.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심정을 직접 체휼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이 되실 때에 불편한 부분들이 없었을까요? 힘드신 부분은 없었겠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시면서 누울 곳이 없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실 때에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실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마음이 상하기도 했을 것 같고 또 자존심도 많이 손상이 갈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비우다라는 말은 버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지니고 있던 영광스러운 지위를 잠시 뒤로 한 채 우리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면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능력을 잠시 스스로 제한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오직 한 가지 목적,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중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한낱 죄인으로 취급해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면서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침뱉고 오른손에 쥐고 있는 갈대를 다시 빼앗아 여러분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이처럼 희롱을 다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화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 때문인데,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으로서 구원자로서 자존심도 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감정도 다 내려놓으셨어요. 다 비우셨습니다. 또 주님은 자신을 낮추셨어요. 낮추시고라는 말은 헬라 원형으로 타페이노라는 말인데 낮추다, 내리누르다,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낮추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몸이 아닌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가 평생 하나님의 뜻 아래서만 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극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놓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위도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당할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 겪게 될 모든 감정에 대해서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순종해 갔습니다.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뜻을 이루셨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영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영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놓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자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진리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간절한 열망이지 않겠습니까? 이 거룩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쫓아갈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믿고 인내하며 맡기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맡김은 내려놓는 만큼 맡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은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큰 것은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가 그것도 맡길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장했을 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또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도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놓는 만큼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기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재 아시지요? 이 바닷가재로부터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닷가재는 성장하기 위해 때때로 껍질을 벗어야 한다고 하네요. 껍질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가재는 성장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옛 껍질을 포기해야만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닷가재는 그의 몸이 커져갈 때에 성장하는 몸에 맞게끔 새로운 껍질을 입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옛 껍질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 옛 껍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옛 껍질은 곧 가재의 감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작은 껍질 속에서 갇혀서 몸이 자라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침내는 그 옛 껍질이 그 가재의 관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옛 껍질을 벗고 새 껍질을 입기까지 가재는 껍질이 없이 지내야 하는데 이 기간 잘못하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처 입기 쉬운 기간 동안 가재는 분명히 조심스럽고 두려울 것입니다. 낡은 껍질은 단지 이 기간에만 아쉽게 여겨질 뿐입니다. 이 기간을 잘 지내게 되게 되면 바닷가재는 새로운 껍질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성장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도 가재와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때때로 그동안 의존해 오던 우리의 옛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옛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취해야 한다는 주님 말씀처럼 말입니다. 지금껏 유지해 오던 오래된 구조와 틀을 벗어버릴 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비움, 떠남, 그리고 내려놓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죠.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먼저 주님의 관심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져서 자기에게 작정되어 있던 그 진노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액을 하듯이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원하였던 것은 더 이상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고통이었어요. 분리의 고통이었습니다. 자기 무너짐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고의 고통의 순간, 죽음과 생명의 그 갈림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발부둥을 쳤던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한 줄기의 소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음은 간절했었지만 마지막 남은 그것마저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 참아 오셨지 않습니까? 고난과 핍박의 길을 잘 견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당시만 해도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의 잔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막바지가 다가오자 그 죽음의 고통만큼은 벗어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일어났던 거예요. 피땀 흘리면서 혼자 실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도 내려놓으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서 자신의 욕구를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이처럼 내려놓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게 되니 고통이 따르더라도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높여주셨지 않습니까?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할 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들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갈 때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진리가 증거되면 참 좋겠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다른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바이지 않습니까? 작심, 삼일의 의미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통해서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교만할 수 없고 그저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보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에게 꼭 필요할 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으시죠? 결국 예수님도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에게서도 나타나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일을 내려놓는 훈련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의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이고 육신의 일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들이 우리를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영의 일을 위해 그 육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려놓아야 영의 생각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고 두렵게 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조용히 홀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가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내려놓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극히 주님을 높여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려놓는 것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예수님이 사신 그 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려놓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예수님도 지극히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영적 교훈이 아닐까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목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려놓는 훈련이 될 때에 자연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쫓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내려놓느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이상 성수하지 못하는 거죠. 좀 전에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 가재가 옛날 껍질 속에서 움츠리면서 자라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그 이상 성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인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게 되게 되면은 그 개인이 소속된 공동체 역시 그런 수준에 머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회와 나라에 있어서 그 공동체의 역할은 그만큼 제한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역량은 바로 교회 구성원인 성도 개개인에 내려놓는 만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시대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직적으로 교회가 원치 않게 코로나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이 위기적인 이때에 우리 신자들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에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렇게 해야 교회가 살고 영혼도 살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일원이 된 신자인 우리는 가정과 사회와 나라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점점 왕성해져 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진리를 외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과 진리와 영광이 임하는 방향으로 이끄시며 우리도 살고 주위는 영혼들도 살고 사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도 살고 사회와 나라와 이 세계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믿음과 인내와 맡김 그리고 더 내려놓는 훈련을 해가면서 보다 더 친밀하게 성령님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성령님을 쫓아가는 가운데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을 통해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드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격적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시대적인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혹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으면서 성령 하나님을 성공적으로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